할렐루야. 인간은 자연에서 불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무를 이렇게 마찰을 해서 불을 얻는다든지 또는 부싯돌을 이용한다든지 어쨌거나 이렇게 불을 얻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불씨예요. 불씨를 잘 보존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동굴에서 살 때는 그 모닥불을 계속해서 피웠어요. 조금씩 남겨서 꺼질만 하면 또 피우고 또 피우고. 나중에 인간이 집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화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불씨를 보관을 했습니다. 한 집안의 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명령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강력하게 그 명령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그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이제 목숨처럼 이렇게 귀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상번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 때도 또 한 번 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같이 상번제, 항상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무슨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소제를 드린다든지 속건제를 드린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번제 드려야지. 또 저녁 때 또 자기 전에 또 번제 드려야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백성들이 나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하루에 그 제사의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그런데 번제는 꼭 태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침에도 태우고 저녁에도 태우고 늘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태워야 하니까 이 불을 늘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고 보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세상의 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율법대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근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모든 그 제물들을 다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붙이는 것이 아닌데 여호와의 불이 갑자기 나오더니 번제물을 다 살라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그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불이고 아주 특별한 불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집전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꺼트렸던지, 그렇죠? 꺼트렸으니까 다른 불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번제단의 제물을 태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향단의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이용해서 분향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분향단의 불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교병 또는 유교병 이거를 화덕에다 굽거나 냄비에다가 굽거나 그렇게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불은 그 번제단의 불, 그것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번제단의 모든 제사도 그 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훈을 오늘날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도할 때도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불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불에 근거하여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지 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라.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번제, 저녁에 또 번제. 오늘날만 바쁜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 제사장들도 또 낮에는 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바빠요.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할렐루야. 반드시 이 불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만큼 바빠요. 그리고 제사를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요, 이 불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합니까? 항상 세마포 옷을 입고서 이 불을 관리해요. 그 긴 것을 이렇게 입고서 말이죠. 그 불을 관리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고서 이 불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의 상징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거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쫙 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인간의 감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오늘 받았다가 내일 빼앗겼다가 그 다음날 또 구원받고 그 다음날 또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불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건의 능력이 각오해야지, 막 결단해야지,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거기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긴 옷을 가지고 재를 조심조심 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훅 불면은 이게 날아가고 옷에 묻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를 옮길 때도 다른 옷으로 꼭 바꿔 입어가지고 정결한 곳에 갔다가 그거를 보관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는 것도 제사장의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날로 치면 맨날 양복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녁 때도 양복 입고 있고 늘 막 이렇게. 아니면 성의를 늘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그런데도 그런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불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건 뭐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단불이 신약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제단불이 도무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불. 그리고 그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 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 그 불은 성령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 이 불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절대로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도 나타납니다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관건은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왜 중요하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 오늘 나 예배 드린다, 천만의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세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성령이 온통 나를 주관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불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인격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성령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의 불은 내가 켜면 돼요. 그렇죠? 라이터를 갖고 켜든지 성냥불을 갖고 켜든지 요즘은 스위치만 딱 눌러도 자동 점화 장치 딱 해가지고 금방 불이 켜져요. 그런데 성령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켜고 싶다고 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끄고 싶다고 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가운데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왜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살아. 나 같으면 죽기 전에 믿는다. 죽기 전에.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재밌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반드시 믿어야 천국 간다면 나는 죽기 전에 믿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죽기 전에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때 가서 내가 꼭 믿어야지.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성령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그러면 잘 된다. 승리하게 된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꺼져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문제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늘 드리는 번제가 가능한 것은 어떤 거냐? 번제의 불이 늘 켜져 있기 때문에 늘 번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늘 번제의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그 상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은 뭡니까? 늘 성령불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뭡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되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불이 내 심령 안에서 점점점 꺼져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분명히 내 안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점점 꺼져가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나는 시간도 띄엄띄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불이 왜 꺼져가느냐? 첫째로 보면 영적인 죄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죄, 내 안에 쌓여있는 영적인 죄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 레위기 6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재를 늘 이렇게 치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치우도록. 여러분 불을 피워보신 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럼 어떤 걸 아느냐? 여러분 재를 치우지 않고서는 불이 막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불을 잘 피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을 잘 피워.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장작만 갖다가 잔뜩 집어넣는데도 이 불이 잘 피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안에다 구멍을 여기저기다 숭숭숭 내놓고 이런 사람들은 산소 공급이 이렇게 잘 되어지니까 불이 막 활성화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죄가 가득 차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와 허물이죠. 자, 성령불이 막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와 허물이 가득 이렇게 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속죄하고 가야 된다. 이 영적인 죄를 치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영적인 죄를 치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성령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 내 안에 잔뜩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 충만하겠어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영적인 교만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가능한데 내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새로운 나무를 늘 넣어서 태워야 한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아침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나무를 태운다라고 하는 말은 아침마다 죄는 다 치우고 새로운 나무를 갖다가 넣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 새로운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예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영적인 죄를 다 치우고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가면 성령불이 활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꼭 명심하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령불이 다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불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